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우리 대전 유성 북지방의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코칭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예 감독님 가장 중점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방마다 다 비전교회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비전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늘 지도자가 되신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자립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이 교회 많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방편으로 코칭을 이제 중점 사역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한 12분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 모임이어서 구체적인 코칭을 하기 전에 각 교회의 사정 상황을 좀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올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뭔지 이런 걸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던 목사님들 다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봤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 끈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셨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죠. 이미 자립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해서 이미 그 코치로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도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코치라고 서 있지만 사실 나도 코칭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 가니까 교인들은 자꾸 세종시로 이사 가고, 그리고 교인들은 늘어나지는 않고 자꾸 이사 가니까 줄어들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다 안 된다. 이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이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한계. 대개 이제 우리가 한계 그러면 한계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한계라고 하는 그 검색어를 쳐보니까 저런 그림이 올라와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좌절 아니면 포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느끼는 감정들이 저런 거예요. 좌절, 절망, 포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낙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근데 한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No limits. 한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도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다.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벽 앞에 부딪혀 있는 건데 여기에 문구가 참 재밌습니다. 글귀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한계란 종교의 믿음과 같은 것이다.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 한계가 생기는 법이다. 말이 참 멋있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다고 믿는 순간 한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뜯어보세요. 뜯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계라고 하는 건 종교의 믿음과 같은 거래요. 그러면서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죠. 아주 대단한 믿음이 좋은 그런 말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뭔가 잘못된 모순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순간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건 사실이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인지해야 될 대상이지 그게 왜 믿음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내가 한계가 이미 갖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믿는 순간에 한계가 생기고 한계가 없다고 믿으면 한계가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예요. 나는 죽지 않아. 믿으면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한계는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믿는 순간 한계가 생긴다. 그러니까 노미리미츠예요. 우리 한계가 없다고 믿으면 한계가 없다. 그러니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Unlimited Korea. 2016년 작년이네요. 작년 나이키에서 광고로 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어떤 또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타이틀입니다. 한계가 없는 한국.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Unlimited Korea. 우리는 한계가 없는 한국이다. 정말 뭔가 한계가 없이 막 돌진할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는 이 사드 보복에 앞서서 지금 중국이 막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를 도대체 해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그냥 딱 빗장을 걸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휘청휘청할 정도입니다. 왜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너무 많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사실은 그게 현실이 아니라 환상인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건 환상이죠.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졌던 것은 기대였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끔찍한 일이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어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절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 땅은 지상 낙원이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계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죠. 그때 유혹할 때 한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네? 좀 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뱀이 한 얘기입니다. 유혹할 때 하와에게 야 그거 먹어도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그거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하나님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창조될 때부터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고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돼간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덜 된 겁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아직 인간이 덜 되신 분이에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걸 깨달아요. 저는 연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우리 연애가 있어요.
해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들도 다 은퇴하세요. 아쉽죠. 지난 날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목회했던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되니까 훌가분하기도 하겠지만 아쉬움들이 많으세요. 그때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목회가 뭔지 조금 알만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여태까지 뭣도 모르고 목회한 것 같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못 모르고 목회를 했고 목회가 뭔지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면 여태까지 목회한 건 뭐냐,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해보지만 내가 목회가 뭔지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철 들어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고 내가 뭐든지 하면 하는 만큼 될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인간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간의 정체성이니까요. 이게 보면 도전 골든벨이에요. 도전 골든벨.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참 우리가 이거 많이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걸 받고 또 교회에서들도 뭐 도전 골든벨 한다고 많이 이제 본따서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00년도부터 벌써 17년째 하고 있어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이제 모여서 뭐 칠판을 들고 하는데 한 30번째 문제 가면 우수수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50번까지 이제 다 맞추면 이제 골든벨을 울리죠. 그런데 30번 이상부터 나가면 이제 우수수 떨어져서 한 명이나 두 명 남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남은 아이들이 도전 골든벨까지 이제 골든벨을 울리는 경우가 이제 있죠. 참 쉽지 않아요.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야, 저런 문제 어떻게 맞추지? 그런 애 맞춰요. 그래서 50번째 문제까지 다 맞추고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송, 그런 퀴즈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야, 저런 애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문제를 맞추지?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쟤는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인간도 아니야. 쟤는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야,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 말은 얘가 비정상이고 우리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 저거 아는 애가 비정상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쟤는 대단한 인간이야가 아닙니다. 저건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쟤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르는 거 당연한 거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요. 이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한계를 자꾸만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한계가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그때라고 돼 있잖아요. 빨간색에 해놨잖아요. 그때. 언제요? 네, 빨간색 해놨잖아요. 언제요? 그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네, 에노스를 낳고 그 아들을 낳고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네, 아담의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에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름과 그때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에노스, 그러면 시편 8편 4절에도 에노스란 히브리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고백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권고하십니까? 이 말은 돌보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수많은 별들로 우리를 둘르시고 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주셨는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요 사람이라고 번역한 요게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에노스 그러면 사람으로 번역한 거예요.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라,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에노스의 뜻, 우리가 사람,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에노스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또 깨지기 쉬운 존재,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깨지기 쉽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나 성경을 보시면 5장에 보면 잘 나와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장을 얼른 한번 보세요. 몇 장까지 살았나? 네? 930세를 삽니다.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여러분 1000년을 좀 살고 싶으신가요? 1000년이면 대단한 시간이죠. 93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죽음을 봤어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쳤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와, 인간이 죽는구나, 정말.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죽는구나. 죽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다, 사람이다,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노스야, 에노스야 부르면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 그걸 새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신의 한계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3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900년 이상을 그렇게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을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다 보시면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셨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계를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넘어서도록 하세요.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좌절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삶을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경험하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지금 여러분 화면을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모세가 여기 서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이게 프로젝터가 조금 흐려서 저기 뒤 화면에는 보이네요. 네, 모세가 서 있어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80세 때예요. 80세 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때가 왜 80세 때냐 이겁니다.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크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지도자로 써야 될 가장 좋은 시기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자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요. 왜?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이 안에 한계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부르셔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또 어둡네요. 지금 양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40세에서 그 이집트에서 결국은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80세까지 양을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이때 하나님 부르세요, 지도자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이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가요 80세가 되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내가 벌써 왕자를 버리고 지금 양치기 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나이도 80이에요. 내가 이제 가서 거기서 무슨 지도자를 하겠다고.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할 것까지도 알려주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 내가 할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랬을 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40세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보니까 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세우세요. 사무엘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삼손도 그래요.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주세요. 다 보면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럼 그 한계를 넘어서요.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이었네요. 모건대학교에서 목회교육원에서 목회교육원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그날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잠깐 하셨냐면 이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연세가 저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왕성하게 책을 쓰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러면 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을 기획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굴렁쇠 굴리고 뭐 했던 건 다 이분의 머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손에 손 잡고 그 모든 것을 컨셉을 잡으신 분이 이분입니다. 벽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88 서울 올림픽 기획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이분의 논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지요. 얼마나 박식한지 모든 분야를 다 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당해낼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박식한 분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막 책을 끝없이 써서 내고 계세요. 우리가 못하는 컴퓨터를 다 그래서 지금도 막 스스로 마스터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뭘 작업을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저 연세에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그렇게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무신론자의 대표주자였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아주 그 당시에 다들 놀랬죠. 2007년도에 10년 전 일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놀랬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세례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비판을 했어요. 신은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배신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세례 받고 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딸이에요.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이분이 이민아 목사님, 이분 하면 잘 아시죠? 이분 누군지? 김한길 지금 정치하시는 정치인이죠. 이분의 전 남편이 이분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같이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죠. 이 이민아 목사님 원래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검사가 된 분이에요. 잘 나갔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무신론자 밑에서 컸으니까 이분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컸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증 아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검사직도 다 내려놓고 아이 교육을 위해 하와이로 옮겨서 거기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고 아이 뒷바라지 하는데 이제 삶을 보내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자기 눈이 갑자기 시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거는 시력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다. 시력이 상실될 것이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혼했죠. 아들 그렇죠. 그 눈도 다 지금 저렇게 시력이 저렇죠. 또 암이 발병하죠. 막 계속해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분이 그 많은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 가지고 이 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 좀 받게 해보려고. 그래도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뛰어나니까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와이를 갑니다. 하와이를 가서 그 딸이 살고 있는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밥을 다 식사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놓쳐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가 딸이 눈이 안 보여서 설거지하다 그 접시를 깨뜨리고 하니까. 주일날이 돼서 이분은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아빠를 전도한 거예요. 아빠 같이 교회 가자고. 나 안 가지요. 무신론자인데. 아빠 여기는 아빠를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 한 가지 소원이니까 좀 나만 좀 따라서 좀 교회 가달라고. 그래서 따라서 가요. 딸 소원이라는데 눈도 시력도 잃어가고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딸이 소원이라니까 그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교회 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어령 씨가 기도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래요.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아이의 딸의 시력을 거두어 가시지만 않는다면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미국에서는 이거는 절대 이건 시력이 지금 다 상실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받은 게 한국에 왔는데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서버렸어요. 이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서원 기도했잖아요. 고쳐만 주시고 눈의 시력만 거두어 가시지만 않는다면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혀도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 첫 번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세례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책을 세상에 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람들이 지성을 버렸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성을 버린 게 아니다. 지성의 한계를 느꼈고, 지성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딸이 아파서 그렇게 죽어가고 눈이 시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지성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한계 상황에서 나는 지성을 버린 게 아니라 영성으로 지성의 문지방을 넘어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성으로 넘어가니까 지성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으로 해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과 영성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지성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영성으로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한계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저 끝에가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가운데 있다고 해보세요. 한계를 못 느껴요. 한계를 못 느껴요. 한계가 없어요. 여기 한계가 안 보이잖아요.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죠.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이제 요 지점에 옵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한계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한계 너머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전히 요 너머를 못 봐요. 그러나 한계 상황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은 그 너머에 더 놀라운 세상을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 왔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한계 상황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그 가운데 경계선에 와 있다. 끝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한계는 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끝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이 벽에 딱 부딪히면 이 좌절과 포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좌절했던 요 마음이 사실은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한계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겠다.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끝이잖아요. 내가 그거잖아요. 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넘어서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갖고 살아가지만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금까지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주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한영혼 사랑 축제하고 했어요. 이제 부활주일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주일을 보낼까? 제가 작년 12월에 김매진 간사님 통해서 도전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온 지 2년 됐습니다. 저쪽에 6층에 있을 때 한계 상황이 부딪혔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곳으로 저희들 이제 가게 하셨고 2년 됐어요, 벌써 온 지. 다들 건물이 이쁘다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 건물 사라고 그랬을 때 김미진 간사님은 너무 좁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맞지 않으니 여기 3년 후에 땅을 사서 건축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3년 남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이 재계약을 해야 된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다 100평 여기를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주인이 분명히 월세 올려달라고 할 거고, 아니면 나가라고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이 건물을 사야 되나, 뭐 별 생각 다 했었는데 도전을 줬어요, 김미진 간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래, 기도하자. 3년 동안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자꾸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을 자꾸 기도시키세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다,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얘기해도 안 되죠. 안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돼, 소용없어, 포기하죠. 그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라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기도할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능력은 안 되는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돼,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영역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기도할 문제구나,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게 하세요. 저는 부활주일에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배우자,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되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할 수 없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면 그 다음 어떤 세상을 열어주시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계를 아는 인생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